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해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를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마지막 여러분 장의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 오시느니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좀 드리고 싶고요. 당분간 이제 출애굽기의 이 후반부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기에 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아오면서 이 출애굽기를 딱 한마디로 여러분 정의를 한다. 여러분 꽤 오랜 시간 우리가 진짜 봐왔는데 한마디로 딱 이 출애굽기를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이적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거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을 올라가게 하셨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어떻게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구약에 예표되어 있었고 신약에 성취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봤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생각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을까? 왜 여러분 굳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고집도 세고 불만과 불평도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들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묻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너희들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그 대답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 백성 가운데에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척박한 땅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시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말 참 안 듣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고집이 더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고집이 세서 그들을 끝까지 데려가는. 그래서 자충우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성막을 세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 토요일날 말씀을 보면 금요일과 이어져서 준공 검사를 마치게 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제 말씀이지만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다 그 자리에 배치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놔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시고, 지성소부터 여러분 성막의 가장 안쪽이었던 지성소부터 성소와 성막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이르는 모든 기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구에 다 하나씩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 또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것,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셔 기름을 바르게 하셔서 모든 것들이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 성막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성막이 세워지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름이 회막을 덮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요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그런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34절과 35절에 보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딱 나타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사람들보다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홍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또 모세는 여러분 어때요? 그 누구보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친히 만났던 사람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막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조차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회막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사람도 가까이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누구도 거기에는 접근할 수 없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상징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봐왔던 출애굽기는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이야기인 것처럼만 보여요. 근데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상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는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그거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어요. 근데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러분 보아왔듯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 신약,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지는, 예언과 성취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그 모든 것들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의 얘기가 끝이 나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막을 덮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구름이 올라오지 않으면 아침이 돼도 떠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또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교회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혼자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척박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그곳까지 반드시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길을 내시고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고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맞는 모습과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영광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한샘교회 되어지도록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그 영광의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또 출애굽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하심,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부터 드러나 계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일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요 귀한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